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17장 7절부터 사실은 이제 1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좀 잘라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3절까지만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봉독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17장 지금 이 음녀와 큰 음녀와 내릴 심판과 짐승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이 17장 7절 이하로부터 시작해서 18절에 나오는 이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에서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이 말씀과 여러분 세계 그동안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졌던 인류 역사를 보면은 조금은 우리가 좀 세계를 보는 믿음의 시각이 조금 열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이제 순교자의 모습도 이제 여기서 비춰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놀랍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 놀랬을까? 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이 짐승을 보고 놀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천사가 물었대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7머리와 10뿔은 계속 나오죠. 우리가 13장 이후로부터 7머리와 10뿔. 또 어떨 때는 10뿔이 왕관에 대한 이야기, 또 반대로 또 7머리에 대한 왕관 이야기가 좀 그러면서 계속 7머리와 10뿔에 관한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짐승이 여러분 보세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이제 천사가 이야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짐승이 10뿔 가졌고 7머리였는데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 짐승의 권세 또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존재를 했었다는 거죠. 존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 누구를 가리키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신학적으로 많이 따지면 딱 종합해서 딱 2개 따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아주 굉장한 핍박,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보면서 로마 쪽 어느 뭐 왕들을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중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구교와 신교의 싸움에서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엄청난 1000년 동안의 핍박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종교개혁까지 일어나죠. 그러면서 구교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나타날 장자 무슨 짐승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루어졌던 어떤 과정 그리고 역사성을 조금 볼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시대를 같이 보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눈을 갖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서 그냥 그쪽으로만 치부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지금은 안 일어난 이런 시대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건 또 너무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 말씀입니다. 이건 시대가 벌써 한참 지난 건데 아직도 이 구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도 또 요한계시록도 시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마지막 날이 올 거니까 우리는 시대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러분 그 짐승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러면 뭐지? 분명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있었는데 그 짐승은 성도의 피에 굶주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피에 취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짐작을 합니다. 그렇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그것이 로마 치하에서 죽어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이 중세시대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보면은 중세시대를 말하느냐 아니면 그저 로마 시대를 말하느냐 우리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추려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장차 무정갱이로부터 올라옵니다. 자, 무정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우리 황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용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 짐승은 또 열뿔과 또 일곱 머리도 이 짐승도 무정갱이로부터 올라온 그런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상징적이면서도 분명히 어떤 역사 속에서 나타냈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만 그 모습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잠깐 있고 또 머무르면서 뭔가를 할 사람이니까 결국 그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예수의 증인들을 핍박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올라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13장 8절에 또 나옵니다. 13장 8절 앞절에 나왔던 이야기죠.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왜 놀랄까요? 옛날에 우리와 같이 어떤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이 음모를 꾸미고 같이 그리스도교를 핍박하고 같이 자기들의 권력과 탐욕을 탐하던 자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놀라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저거 옛날에 권세를 가지고 자기 권세를 휘두르는 자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의 의미를 보면서 역사와 비교해보고 기독교 역사는 피해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피해 종교예요.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 흘림 속에서 정말 능력 가운데 피어난 생명의 말씀이죠. 자, 놀랍게 여깁니다. 결국 자기들의 뜻과 같이 맞고 또 그런 모습을 가진 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여러분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겠죠.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여러분 이것도 비유적인 거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 어디를 가리키는 건지 어느 장소를 가리키는 건지 어느 산을 아니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건지 어떤 권세자들을 가리키는 건지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거는 바벨론, 마지막 큰 성 바벨론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자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자들과 연결되어진 것은 우리가 불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지금 세계 정치권, 세계 소위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세계에 비춰지고 있는가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정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그건 되죠.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이 시대는 그런 지혜자들이 지금 필요하고 성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이제 10절에 보니까 또 7 왕이라. 그러니까 여자가 앉은 7 산이고 또 7 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7 왕은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가리키고, 그 뒤에 나와 있는 12절에 나오는 내가 보던 10뿔은 나라는 없지만 굉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을 여기서는 10뿔로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더 봅시다. 10절.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7 왕의 어떤 그 정체성, 지금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냈던 그런 모습을 지금 비유적으로 이 반모섬에서 보고 있는 거죠. 5은 망했습니다. 7 왕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 그러니까 결국 7 왕은 어느 7 나라를 가리킨다면 그 나라 중에서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자기 권력과 권세, 부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겠죠. 나타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될 겁니다. 그것이 마치 광명의 천사로 바뀐 사단의 모습이니까 처음에는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그렇지만 그 좋게 드러난 모습이 나중에는 이제 아주 나쁜 것으로 변질될 겁니다. 변질됐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카메라, CCTV 다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대 아주 범죄자들 잡는데 좋고, 또 그 다음에 감시하는데 좋잖아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또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힘있고 권력 있는 자의 손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욕망을 향해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요, 이 CCTV나 카메라는 무지하게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를 당하고 있고, 나머지 나중에는 이제 내 생각까지 감시를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거와 여러분 같은 겁니다. 이 모습이 지금.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나오죠.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런데 또 11절에는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인데, 이 8번째 왕은 7 중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 지금 아주 묘한 거예요. 7 왕이고 7 산이고, 그런데 또 8번째는 7 왕이 속한 또 왕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죠. 복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복합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 나라 안에 또 다른 나라가 있는 것처럼. 응? 여러분, 지금 이런 나라가 있죠. 한 나라 안에 개별의 나라라는 게 또 있습니다.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바티칸이 그래요. 바티칸.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8째 왕이지만은 7 중에 속한 거니까 한 나라 안에 또 다른 나라가 있는 것처럼 7 나라 안에 또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멸망으로 가리라. 멸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보던 10뿔은 10 왕입니다. 여기서 10 왕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나라가 없는 소위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보세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여서는 이 열불은 열왕이지만은 나라가 없어요. 아직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는. 그러니까 짐승이니까 앞에 있는 그 일곱 머리와 열 뿔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없지만 권세를 가지고 있어. 세상을 움직일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지금 소위 말해서 최고의 권력자들과 세계 최고의 부자들 그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들은 지구촌으로 말하잖아요. 한 나라만 관여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영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할당하고 어떤 사람은 저쪽 부분을 할당하고, 그래서 나라는 그냥 나라로 존재한 거고 그 나라 위에서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권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때로는 이 나라를 이 나라와 이 나라 화병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이 나라를 반으로 막 쪼개기도 하고. 왜?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막 조립했다 흩었다 묻혔다 막 이런 모습.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민초들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냥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믿으면서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가시의 눈의 가시 같은 자들은 자기들을 믿지 않고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견고하게 선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제 십자가 군병들과 여러분 같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13절 보세요. 자, 권세를 가졌으니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한 뜻을 가졌어. 그 한 뜻을 갖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 짐승은 이 나라 없이 통치자들, 엄청난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느 한,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없다가 다시 이제 옛날에 있지만 지금 없어진, 그리고 앞으로 올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때 왕자에 앉아서 마치 임금처럼 하나님처럼 권세를 누리겠죠. 그러니까 결국 열 왕과 일곱 왕 머리는, 그러니까 열 뿔과 그 일곱 머리는 여러분 같은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같은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세를 주고 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시대를 보고 정치를 보고 경제를 바라보면 이게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지금은 우리가 필요한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경제 움직여지는 대로 그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저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세상에 반기를 들고 믿음으로 서야 될 사람이지,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그렇게 자꾸 끌고 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지금은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라 휘청휘청거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쳐서 마지막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리더자로, 영적인 리더자로 나와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볼 줄 아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